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ADHD라는 증상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장애는 대부분 아동기에 나타난다고 이게 하는데요. 네. 이제 주의력이랑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강한 충동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모든 행동들이 과하고 한 가지 일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약간 좀 저의 특징과 좀 많이 좀 닮았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제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 ADHD는요, 보통 아동기에 나타나다가 또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증상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증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성인 ADHD라고 부릅니다. 이 성인 ADHD는 의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인슈타인이 이 성인 ADHD 환자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적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생활 기록부에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심한 장난을 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발명왕 에디슨, 또 작곡가 모차르트 또한 성인 ADHD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아십니까? 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심각한 ADHD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작품 중에 모나리자라는 작품 다들 알고 계시죠? 모나리자를 보면은 눈썹이 없지 않습니까? 이 눈썹이 없는 이유가 ADHD 증상 때문입니다.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사고파다 중단하기를 10수년 동안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모나리자의 눈썹을 그리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 눈썹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이런 심각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역사에 남은 많은 위인들이 이런 증상들을 겪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은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세부적인 일을 잘 못하고요, 자주 깜빡하고 한 가지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다른 일이 떠오르면은 그 떠오른 일을 하러 갑니다. 이 하던 일을 이제 꺼내놓고요. 이번에 어린이 집중훈련, 그 다음에 여름 아울리치 이렇게 2주 동안 또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짐 싸기였습니다. 짐을 싸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티를 찾으러 가다가 바지가 보이면 티를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바지를 가지러 갑니다. 바지를 챙기다가 이제 바지 3개를 챙기다가 2개째 챙길 때 양말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 두 번째 바지를 접다가 내려놓고 갑자기 양말을 가지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짐을 싸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짐을 꼼꼼하게 싸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서 가방에 넣고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막상 아울리치나 이런 집중훈련이나 이렇게 집을 떠나서 보면 빼놓고 온 것이 좀 많이 생기죠. 근데 이게 짐 싸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지니까 빼놓고 오는 것은 그냥 사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ADHD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유아기 시절에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과잉 행동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행동이 과하고 톡톡 튀는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어렸을 때, 유아기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에도 그것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라는 가정 속에서 사회성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인식하고 고쳐가기 시작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ADHD 증상들을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ADHD 환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ADHD 환자들이 어렸을 때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장의 과정 속에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자신의 어색함, 자신의 약점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직후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서 눈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던 그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요달이나 소리엘 친구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읽더라도 깊게 읽지 못해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은 봤는데 또 자세히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렸을 적부터 신실한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요때 요 시기를 회상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네, 영갑자라는 것은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을 뜻합니다. 사울은 또래들 중에서도 유독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높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울은 가장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순간에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었고 눈물도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평소 무엇이든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열정을 가지고 갑자기 돌연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회당은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명했겠죠. 사울이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의 집안도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회당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앞서서 잡아 죽이던 사울이 갑자기 회당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2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실에 유독 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이 좀 막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교실에는 유독 이런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센 척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실에도 그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괴롭힘 당하는 친구의 별명이 좀 특이했는데 그 별명이 쪼개였습니다. 쪼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실 쪼갠다 해서 쪼개였습니다. 저 아주 친했던 친구였는데
저랑 같이 애니메이션을 항상 함께 보던 애니메이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이렇게 센 친구인지 몰라서 그 친구와 함께 약간 괴롭힘을 당하던 약간 그런 쪽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날도 이제 좀 되게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항상 유독 괴롭히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쪼개를 놀리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쪼개를 그만 괴롭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누나가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누나가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뭐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 말을 들어야 돼서 나는 이제 쪼개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네. 그것을 저도 약간 옆에서 약간 괴롭힘 당하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저의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고쳐줄 거면 진작에 잘해주지. 아니, 왜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1학년이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 속에서 와가지고 이제 막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황해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따지기도 했습니다. 네가 제 많이 괴롭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되게 일관성 있게 쪼개를 그만 괴롭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학년이 끝나기 몇 달 남지 않았었는데, 그 몇 달 동안은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갑자기 전하는 것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해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태생이 겁이 없고 담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열정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이제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라는 반응을 보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은 이제 왜 그러지라고 의문을 표할 만한데,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런 대범함은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더더욱 당황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황까지였습니다. 사울의 행동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울에 있어서는, 이 22절의 사울은 그저 여기까지였습니다. 소동하였지만, 당황하였지만, 큰 이슈가 생겼지만, 결국 사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람들은 쟤 왜 저러지? 라는 당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소리만 요란한 공포탄과도 같은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 그 마음에 너무 신나고 기뻐서 예수님을 오히려 막 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도 행복 모임 해보고 싶고,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작정 그렇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무작정 뛰쳐나가서 무언가를 해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보다는 좀 나쁜 피드백을 받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아울리치에 많은 성도분들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다엘과 소리엘 친구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아울리치에 가서 방을, 우리 인터뷰를 했던 현준, 그 다음에 영광이 여기 앞에 다 앉아 있네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방을 같이 썼습니다. 윤현준, 고영광, 최준서, 그 다음에 윤석원 형제, 이렇게 총 5명이서 저와 함께 5명이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다의 아이들은 처음에 제가 이제 공항에서 딱, 이제 공항이 아니라 처음 출발할 때 모여서 같이 인사도 하잖아요. 그때 정말 그 표정이
정말 전쟁터에 억지로 끌려 나온 병사 마냥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기운이 없고 말을 걸어도 이제 똑바로 잘 대답을 안 해줍니다. 한 2번 물어야 그제서야 반응이 옵니다. 똑같은 질문 한 2번 정도 물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번엔 아울리시티 변화를 주시겠지 하는 또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정말 이 두 날개의 선교는 이 차세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울리치 일정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표정이 밝아지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밝아지고 이 아이들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극명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은 이렇게 조용하던 아이들이 몇 번이나 질문을 해야 겨우 대답을 해주던 이 친구들이 제가 그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방에 조금 저는 다른 할 일이 있어서 할 일 하다가 좀 늦게 살짝 들어왔습니다. 늦게 딱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는 살짝 그 있지 않습니까? 곡과 곡 사이에 약간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텀에서 살짝 분위기가 가라앉는 느낌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주섬주섬 옷을 딱 벗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노래가 딱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끼리 막 찬양 뭘 부르는데 뭘 부르자마자 이 흥이 너무 겨워서 제가 옷을 다 벗고 입어야 되는데 옷을 벗지 않던 상태에서 그대로 함께 아이들과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남자아이들이라서 그런가 몰몰몰이라는 노래가 몰몰몰 하면서 약간 좀 산뜻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산뜻한 분위기 아닙니다. 이거 완전 아비규환입니다. 아이고 몰 완전 거의 막 전쟁터에서 나가는 병사같이 진짜 엄청난 힘으로 이 몰몰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도 같이 이 분위기, 저도 이런 이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질 수 없지 이러면서 막 같이 막 신나게 춤을 추면서 막 놀았습니다. 이렇게 놀고 나서 잠깐 이제 다른 교회 중학생 아이들이 우리 방에 와서 벨티를 잡고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벨티를 하자마자 그 범인을 잡으러 가겠다고 애들 다 뛰쳐나갔습니다. 갑자기 막 진짜 띵동 하자마자 다 뛰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침대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았는데 그러다 뒤를 딱 봤는데 최준서 군이 자기가 SNS에 이 장면을 올리겠다고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겁니다. 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옷을 벗는 모습부터 알몸으로 뛰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순간 순식간에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춘 변태가 되어 있었고 제 예상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 장면은 고스란히 준서의 휴대폰에 그대로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요새 아이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밝아지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요새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소리엘 청년들도 갔다 와서 아주 막 새로운 사역들을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멋진 결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났던 하나님, 지금 만났던 예수님은 어찌 보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 너무 기쁜 마음에 복음을 선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싸늘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의 이슈이며 하나의 소동이며 다 놀라 말하되 와 준서가 변화되었다, 다 놀라 말하되 현준이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동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소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모두의 삶이 완전 그 즉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열정적으로 삶에 도전하고 비전에 도전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헬스장을 등록하지만 운동을 모르는 우리는 그 헬스장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 기계를 봐서 이렇게 앉아보고 옆으로도 앉아보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제 훈련을 열심히 받을 거야. 이제 좀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였지만 아울리치가 끝나고 한 주가 지난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때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를 쏟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역시 예수님 안 계셔. 난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신앙마저도 감정에 따라 뜨거워졌다가 식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보았던 것은 우리 인생의 완성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 보았던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였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는 꾸준히 그 길과 방향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새롭게 보이는 그 길은 어색합니다. 이곳은 낯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과 방향에, 그리고 새로 보는 그 장소에 새롭게 느껴지는 그 은혜 속에 적응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마주해야 했던 그 완성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사흘 동안 꾸준히 훈련받은 대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날이라고 단순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시기를 3년의 세월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사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뒤에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 사울이 반복적으로 훈련받았으며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울은 어느 순간 유대인들에게 척결 대상 1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문까지 지켜가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함께하는 지하들과 동역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몰래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처음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다메섹의 성도들한테 갔을 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을 외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니 모두가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돕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울이 한때 잠깐 동안 은혜 받아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그 열정 그대로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울의 이런 모습이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결같은 열정, 한결같은 대범함. 저는 이런 성향들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역보다도 훨씬 애를 쓰려고 한 부분이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 방심하면 나 자신이 이 비전보다도 내가 가려는 이 길보다도 어느 순간 더 소중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의 스승이신 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달려가시는 그 모습,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으려고 하시는 그 모습은 따라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역적인 모습이야, 말하는 말투야 어떻게든 척하면서 따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은 정말 따라 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울이 이를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노력의 모습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그에게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인 핍박자라는 꼬리표입니다. 사울이 제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 꼬리표는 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성도들은 사울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피했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도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은 있지만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이 죄들을 숨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언가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의 눌림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우리 교회 축구가 되게 아주 열심인 거 아시죠? 우리 이번에 하미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미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축구도 엄청난 이제 열정과 또 엄청난 그런 큰 열심으로 축구를 합니다. 아주 옛날이거든요. 아주 옛날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골키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필드만 서기만 하면은 자꾸 실수를 해서 골키퍼에서 아무도 저를 빼주지 않을 시기, 아주 오래전 시기입니다. 그 시기 때 골키퍼를 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한 분이, 교회 같은 성도분 한 분이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골을 먹혔습니다. 골을 먹혔는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냥 누가 봐도 자기도 모르게 에이 하면서 이렇게 좀 나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저랑 눈이 딱 맞췄는데, 그때는 청년 김병준이잖아요. 서로 딱 눈이 맞췄는데 서로 무안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이 정도는 어느 상식선 안에서, 사람의 이해 안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실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실수들이 드러난다면, 다른 누군가 알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마음에 눌림이 있겠습니까? 사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울이라는 것이죠.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뭔가 하더라도 사단이 주는 그 참소에 계속해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붙은 이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엄청나게 열심을 내었고, 3년 뒤에는 얘 요주 인물이다, 얘를 죽여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오갈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메섹 안에서요. 아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돕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가 했던 실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 아됨을 믿지 아니하니. 네, 복음을 전하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온 겁니다. 도망치는 과정도 쉽지 않았죠. 그 높은 성벽을 이 광주리로 매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007 그런 미션 임파서블처럼 아주 그렇게 막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보호막이 되어줄 것 같던
같은 성도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왜 아직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아직도 내 꼬리표가 지어지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나를 의심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날 몰라주는 걸까? 내 마음은 정말 그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목숨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사울을 가만히 둘렸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적응기를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면 사울은 타고난 것도 많고 가진 능력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서, 능력을 타고났다고 하여서 사울이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기 이전 사울이었을 시절이지만 누군가는 사울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달려온 것을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 요다엘 친구들과 또 소리엘 친구들, 또 여러 많은 성도분들, 또 혹시나 주변을 둘러보니 나에게 이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을 거절했던 적, 혹은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손을 이제는 거절하지 않고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같이 해피스쿨 하자고 연락하면 일십 안일십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예배 가자고 할 때, 또 수련회 가자고 할 때 잠들었다고 못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내미는 손을 우리는 붙잡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잘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는 바나바의 마음을 추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울을 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사울을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도 사울이 어느 정도 무섭기도 했겠죠. 두렵기도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울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사울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나바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하나님은 사울이 태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택정하시고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 아포리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포리사스는 특별한 목적과 사역을 위해 구분지어 놓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의 쓰임새는
이미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울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울 만큼 망가진 삶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무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보아도 너무 실망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끝까지 우리를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달려가지만 온갖 실수와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해 어려워하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아들이자 딸입니다. 지금 우리는 느끼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못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 함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명 안에서 바나바가 주는 든든한 지원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적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에도 복음을 멈추지 못하고 전했습니다. 당당히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 결국에는 쫓겨나서 다소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결과입니다. 처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울의 행동은 그저 커다란 이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목했지만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행동에는 예수님을 만나 열정을 다했지만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같은 성도들조차도 사울의 행동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정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달려가니 사울이 가지고 있던 성도로서의 어색함, 사역자로서의 어색함, 사명자로서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의 좋지 못한 시선을 받아야 했으며 죽음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니 사울의 변화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지며 영혼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사울은 그저 하나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슈가 아닌 당당히 누군가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역사의 주역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참고구절로 사용한 갈라디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 왠지 모르게 사울의 몸부림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장의 마지막 4개의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울의 삶의 시작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보여주는 그의 몸부림은 그저 작은 이슈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남들을 당황시키고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가지고 또 식어져가는 듯한 마음들을 가지고서라도 계속해서 열정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가니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놀라운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중훈련과 아울리치 그 외에도 많은 은혜 현장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뜨거워진 가슴은 왠지 모르게 차워진 듯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찾아오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스스로마저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차가워지는 내 가슴을 넣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식어가는 가슴마저 끌어안고 계속해서 단순 반복 지속으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저 또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한 명의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기꺼이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며 양육과 훈련 속에서, 예배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현장 속에서 과감하게 자신을 던져놓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